샬롬,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오늘 하루도 말씀 묵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과 감사로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27일자 성령 세례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성령 세례라는 말을 처음 들으신 분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저의 경험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약 10여 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신앙 상태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몰랐기에 들쑥날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이 컸던지라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중에 무언가 이끌려 기도하는 제 모습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위에 형제 자매들이 저의 팔과 다리와 머리를 잡고 기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쓰러졌는데 정신이 들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의 팔과 다리와 머리를 잡고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창피한지 기도가 마칠 때까지 그냥 그 바닥에 누운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른 일어나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세수를 하고, 그때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었거든요. 세수를 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전혀 납득할 수 없었던 저의 모습에 되게 많이 신기해했었습니다. 그 후로 변화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 의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었지만 순종으로까지 가는 삶은 참 어려웠습니다. 성령 세례를 그렇게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었지만 저의 모든 삶은 말씀에 대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더 초점에 맞춰 살게 되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괴로움에 시달려 말씀을 보는 것이 점점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것보다 기도와 찬양을 더 많이 했지만 그 말씀에 대한 그 갈망, 말씀을 봐야 한다는 그 거룩한 부담이 계속 제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보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순종하지 못하는 삶에 힘들었지만 그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때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부딪히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땡깡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지없이 성령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셔서 다시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단 한 번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는 저와 같이 체험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꼭 체험만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극적인 경험이, 그런 체험이 없어도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계신가요?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신가요? 이 외에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성령 세례, 즉 성령님을 영접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님의 존재를 알리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도록 하기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한 자들은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을 추구하며 오직 소망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과거에 성령 세례를 받고 뜨거운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았지만 현재는 그 모습을 어렴풋이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과거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고 다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자발적으로 요청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은 성령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모두 성령 세례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감사합니다.